예수님께서 탄생한 날 크리스마스 내일 모레입니다. 아셨어요? 예, 다행입니다. 성탄절 앞에 있는데도 모를 줄 알고 그래서 오늘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은 어디서 탄생하셨는가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그러면 그 탄생에는 어떤 의미가 있겠죠. 자,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데는 딱 떠오를 때 다윗의 동네, 다윗의 고향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우리의 관심사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죠. 자, 우리를 구원하실 메시아인데 메시아는 성경에 보니까 다윗의 후손이다 했어요. 그러니까 탄생할 때 다윗의 고향 베들레헴에서 탄생하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고 밀접한 거죠. 만약에 예수님의 탄생이 아주 다윗하고는 동떨어진 곳에서 탄생했다면 메시아라고 하기가 어렵겠어요. 그런데 베들레헴인데 다윗의 동네인데 근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지명에는 뜻이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떡집이라는데 떡집. 자, 떡이라고 그러면 양식이고 먹는 거죠. 떡집. 그 당시에 그 팔레스틴 땅은 그렇게 비옥한 땅이 아니에요. 근데 그 중에서도 베들레헴은 좀 비옥한 땅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떡집이다라고 할 만큼 그 지역이 괜찮은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그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서 오시는데 메시아로서 오시는데 그 메시아는 한마디로 영생의 떡을 주고 영생의 양식을 주시기 위해서 오시는 분인데 그분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은 이 그 떡을 주시는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분으로 오셨다라고 할 때 이거는 선물이에요, 선물. 우리가 성탄절 그러면 딱 선물이 생각이 나고 선물이 생각이 나면 산타가 생각이 나고 산타가 주는 선물 중에서 최고가 뭡니까? 산타가 갖다 줄 수 있는 선물 중에 최고가 뭘까요? 수준별이죠. 유치원 또래 아이들은 우리 큰아이는 주로 칼, 그래서 플라스틱 칼 그러면 이제 끝나는 거예요. 그러면은 또 좀 더 이제 초등학교 정도 올라가면 뭘까요? 예를 들면 뭐 스마트폰을 주세요. 아니면은 뭐 컴퓨터를 사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산타한테 요구한 것 중에서 집 하나 사주세요. 이런 거 요구해 봤어요? 그거는 산타 수준을 넘어가죠. 왜? 꿀뚝으로 들어와야 되니까. 근데 알고 보니까 산타가 누구였어요? 산타는 자기 부모지 누구요? 그거를 아직도 못 깨우치는 아이들은 큰일입니다. 일찍이 깨우쳐가지고요. 부모 수준을 알아가지고 더 이상 요구를 안 해. 그럼 어느 날 와서 배달이 잘 되는데 봤더니 이제 엄마 아빠가 갖다 놨다는 걸 알았지. 그걸 아는 순간에 산타 선물을 기대를 안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태어나셔가지고 우리에게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은 뭐냐? 떡이에요. 그 떡은 배고프지 않는 영생에 이르는 떡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루에 식사를 3끼 먹잖아요. 옛날에는 2끼를 먹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3끼를 먹잖아요. 그러면은 그 다음날 또 밥을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먹어야 되죠, 그죠? 근데 어찌 보면 이게 하루에 3번을 밥을 먹는다는 거는 굉장히 번거롭고요, 시간이 많이 가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먹고 일주일을 견딘다고 하면 그 사람은 아마 성공할 거예요. 밥 먹는 시간이 어딥니까? 그리고 막 밥을 먹기 위해서 우리가 일도 하고 막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육신의 양식이라고 하면서는요, 몇 시간을 못 간다니까. 그런데 이 육신의 양식을 하루에 3끼씩 해서 70년, 80년을 꼬박꼬박 먹어도 100살을 못 살아요. 그러니까 죽어요, 미안하지만. 그러니까 죽을 때는 뭐냐 하면 밥 못 먹어서 영양실조로 죽는 겁니다. 숨을 못 쉬어서 죽거나 더 이상 이게 영양이 안 되기 때문에 자연사, 예를 들면은 아주 나이가 많이 들어가지고 늙어서 이렇게 죽잖아요. 그건 뭐예요? 우리 신체가 제대로 견디지 못하기 때문에 죽는 거 아닙니까? 늙어서. 그러니까 우리한테 제일 필요한 거는 이게 안 죽는 양식이에요. 안 죽는 양식이 뭐냐면 예수님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걸어갈 때 농사를 안 지었어요. 그러니까는 한 달 지나니까 애굽에서 가져온 양식이 다 떨어지죠. 죽는다고 야단쳤다고. 그때 하나님께서 내가 먹일게 해가지고는 새벽 이슬과 함께 만나가 내렸어요. 이 만나가 기적의 양식이에요. 이 기적의 양식이 없었으면은 그 광야 40년을 견디지 못해. 농사도 안 짓는데.
그런데 그 기적의 양식을 먹었다 하더라도 결국엔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적의 양식은 뭔가를 보여줬지만은 더 이상의 기적은 아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을 인간으로 보내가지고 우리에게 만나 중에서 진짜 만나, 이거 한번 먹기만 하면 영생에 이르는 생명의 떡 되는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 이 선물 중에서 최고를 받은 겁니다. 시시하게 가가지고 이렇게 장난감 사주고, 그 다음에 빵 사주고, 그 다음에 카드 주고, 그리고 성탄절 선물 끝 이렇게 말하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 내일 모레 우리가 성탄절을 기다리는데 우리는 그런 선물을 받고자 하는 그런 심정으로, 그리고 그런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굉장히 고마운 심정으로 정말 예수 믿고 영생에 이르는, 세상에 이런 선물은 없는 그런 생명에 이르는 선물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어 오신 거예요. 인간에게 필요한 것은 너희는 흙이니까 흙으로 돌아가라 해서 사망에 이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인간에게 있어서 근본적인 선물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진짜 영생하는 떡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서 생명의 떡이 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축하하고 또 그분을 기다릴 수 있는 그런 성탄의 준비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그러면은 구체적으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때 어떠한 상황 가운데 태어났냐 하니까 성경에 마구간에서 구유에서 태어났답니다. 옛날에는 우리 아이들이 학교를 갔다 오면 하는 일이 뭐냐, 지금 아이들은요 학교 갔다 오면 그때부터 공부가 시작이에요. 가방을 들고 학원을 뺑뺑뺑뺑 돌고 하는데요, 애들이 정신이 없어. 근데 옛날에 어땠어요? 어른들이 소먹이라 그러면 소를 먹이죠. 소는 이만하게 큰데 애들은 조만해. 그래도 이제 그 소를 몰고 나가서 산으로 가서 올려놓고 막 풀 뜯어먹게 하고 그렇게 소를 먹이고 했잖아요. 그런 거 해보신 분도 있어요? 연세 드신 분도 해봤을 거예요. 해보셨죠, 집사님? 예? 그러니까는 소 하는데 소는 어디로 갑니까? 소는 소가 있는 집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마구간입니다. 우리는 개념이 잘 없어요. 애완용 동물을 많이 키우다 보니까 강아지하고 우리하고 같은 집에서 사는 줄 알아요. 근데 이런 일은 옛날에 없었어요. 어떻게 개하고 한 집에서 한 이불 속에서 삽니까? 그래가지고 소를 먹이고 오면은 소는 여기 있으라 해가지고 묶어두는 데가 마구간이에요. 근데 마구간 중에서 소를 먹이는 먹이통이 바로 이게 구유지요. 그러니까 그 구유에 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러면 이 얘기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자랑스러운 겁니까? 아니면 이거는 좀 말 안 하고 싶은 겁니까? 그 출생 상태에 대해서 말 안 하고 싶은 거죠. 근데 성경은 그걸 일부러 말해요. 일부러 말해요. 석가모니는 뭐냐? 왕자로 태어났다고. 공자는 뭐냐? 상류층의 자녀로 태어났다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마구간의 구유에 눕혀서 태어났단 말이에요. 그럼 이거는 굉장히 우리가 볼 때는 이거는 좀 아닌 것 같아. 그러게 바로 성탄의 의미예요. 제일 낮은 곳에, 제일 천한 곳에, 그냥 짐승들의 거처에, 짐승들의 먹이통에서 나신 예수. 우리는 출생이 어디냐 그러면 2012년 12월 23일 경기도 고양시 탄현동 이렇게 하잖아요, 보통. 그러면 이제 탄현동 자기 집에서 태어났다는 뜻인데요. 근데 옛날에는 집에서 태어났지만은 지금은 대부분 다 아이산부인과에서 태어납니다. 탄현동 아이들은. 그래 써야 돼. 아이산부인과 분만실. 그렇게 써야지 사실은 자기 출생에 관해서 정확한 상태에 되는 거예요. 근데 집에서 자연분만하기 굉장히 어렵잖아요. 위태롭게 느끼잖아요. 지금 불안하고. 그러니까 병원을 가면 보호를 받았고 굉장히 안전한 가운데 그래도 대접받고 태어났다, 이런 뜻으로 우리가 여기죠, 그죠? 근데 이게 병원이 처음 생겨가지고 아이들을 집에서 안 놓고 병원에서 놓기 시작했는데요. 처음에는 감염돼가지고요 한 30% 죽었답니다. 병원 가서 놓는 게 자랑은 아닙니다. 옛날에는. 근데 지금 워낙 이제 관리를 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제 병원에 놓는 게 안전, 이런 의미가 됐는데, 아무튼 간에 예수님의 출생 상황은 마구간 구유야. 이거는 뭐냐면 짐승급으로 취급받아서 났다는 얘기죠. 이거 왜 그러냐면 그건 예수님께서 스스로 택하신 거예요. 내가 태어날 자리는 마구간의 구유다, 이렇게. 그거는 하나님이 작정해가지고 그렇게 하신 거예요.
이 얘기는 뭔가 하면, 이 얘기는 그야말로 하나님이 정말 이렇게 천하고 부족한 인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이라는 것이 말로만 하면 안 되잖아요. 예? 사랑해 그러는데 뒤로 가서 뒤통수 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수준으로 맞춰서 나타내야지 사랑으로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때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이 사실은 마구간이고 구유입니다. 왜? 인간들은 병들어서 문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들은 뭐냐면 경제적으로 어려움이 와서 문제가 되고요. 그리고 우리가 싸움을 잘해요, 우리는. 지난 수요일 날 대통령 선거 있었는데, 득표 상황으로 보면 고양시는 2번을 많이 찍었어. 그러니까 오늘 예배 시간에도 기분 나쁘신 분들이 절반 이상일 거라는 걸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되는 게. 예? 불편한 게 너무 많은 거예요. 안 되는 게 너무 많은 거예요, 현실이. 그리고 우리 자녀들이 태어날 때는 상당히 영재인 줄 알고 기대를 했어요. 예. 그랬는데 중학교 가서 성적표를 받아드는 순간에 이건 아니라는 걸 깨닫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자녀들이랑 기대가 있는데 기대 이상으로 되는 집은 잘 없습니다. 대부분의 경우는 부모의 욕심에 잘 못 차잖아요, 자녀들이. 예? 회사 갔는데 그러면 막 부장 세워주고 사장 세워주고 다 하던가요. 회사 들어가기도 어렵지만 100명 중에 임원대가 사장 된 사람은 1명, 2명이에요. 없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우리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 현실이 마구간 현실이에요. 우리가 굉장히 품위 있는 것처럼 하지만은 사실은 우리 현실이 마구간과 비슷한 겁니다, 이게. 왜? 낙원을 잊어버렸잖아요, 에덴을. 그러니까 우리가 있는 현실이 그렇게 품위가 있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려면 하나님이 낮아져가지고 우리 현실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탄절날 우리가 느끼게 되는 분위기입니다. 예배 드리고 로비에 나가서 딱 황룡산을 보시면 황룡산에 눈이 덮여가지고 멋져요. 예. 잘하면은 내일 모레 그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된답니다. 그러면 우리 성탄절 그리면 분위기 살아야 돼. 그러면 딱 생각나는 게 화이트 크리스마스, 눈 오는 크리스마스, 아니면은 캐롤이요. 예, 그거 두 가지면 성탄절 분위기 산다예요. 근데 성탄절 분위기가 여러분 그 눈이 오면은 좀 이렇게 폼은 나는데요. 눈 치우는 게 너무 힘듭니다. 넘어지면 부러지기 잘하고요. 그리고 지구상에 이 화이트 크리스마스가 없는 데도 있어요. 예? 적도 지방으로 갈수록 1년 내내 눈 구경도 못 하는데 무슨 화이트 크리스마스입니까? 그러니까 그 성탄절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흰 눈이 작용하는 게 아니죠. 그리고 성탄절 분위기라고 하는 것은 캐롤송이 막 들리고 사람들이 막 길거리 막 돌아다니면은 성탄절이 왔는가, 그런 건 아니죠. 우리가 성탄절 딱 돼가지고 우리 분위기에 딱 느끼는 게 뭐냐면 가슴 뭉클한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멘.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날 사랑하심, 성경에 써 있네. 여러분 성탄절 됐는데 느낄 때, 야, 내가 진짜 사랑받는 존재인가? 예수님께서 나 같은 사람하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마구간에도 나셨는가? 그런 분위기를 느낀다면 그 사람은 성탄절을 아는 사람입니다. 성탄절을 알고 성탄절에 주어진 그런 축복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런 거는 어디서 느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사랑 그러는데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는데 독생자가 뭡니까 지금? 그런데 그 독생자가 이렇게 마구간에서 구유에까지 탄생하셨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그런 참 나 같은 사람을 사랑하기 위해서 가까이 찾아오신 분인가? 그렇게 못 느낀다면 그 사랑은 굉장히 피상적인 사랑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인간으로 된다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파격적인 겁니다. 우리는 생각할 때 가급적이면요 떨치려고 해요. 나는 너보다 수준이 나아. 옷도 잘 입었지? 머리도 미장 가서 탁탁 자르면 되는데 왜 비싼 거 자릅니까? 네?
뭔가 좀 다른 사람들보다도 멋있다는 얘기 듣고 싶고 그런 겁니다. 우리는 대부분 다 상류층으로 올라가기를 원하는 식으로 살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파격적으로 마구간에도 태어나신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거를 다 감당하셨어. 그러니까는 그 성탄절이야말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속에 어떻게 들어와 있는가를 피부로 느낄 수 있고 다시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축복의 절기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환경이 굉장히 안 좋다 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굉장히 외롭게 느끼고 굉장히 힘들게 느껴요. 그럴수록 성탄절의 의미는 강한 겁니다. 세상에 우리 마음대로 다 되고 이럴 게 아니라 우리 마음대로 안 되고 우리에게는 많은 짐들이 있고 또 고민스러운 게 고통이 있잖아요. 그럴수록 성탄절이야말로 나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인간으로 오신, 특별히 마구간에 나서서 나 같은 사람하고 동급으로 와주시는 진정한 친구가 되시는 그런 예수님이 나의 곁에 계시다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주는 성탄의 위로고 우리에게 주는 그런 성탄절이 주는 소망인 줄로 믿습니다. 이번 성탄절을 지나면서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사랑해 주시겠다. 그래도 내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자리에 있지만은 그래도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일어나겠다. 이러한 그 영적인 부흥, 정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받아들여서 이번 성탄절 지나면서 예수님과 내가 하나 될 수 있는 그런 진정한 우리 영혼의 그 축복이 임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있어서요. 첫 번째는 그 예수님의 그 발자취를 우리가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정답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으로 만족을 할 줄 알아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마구간에 태어나는 것도 부끄러워하지 않았는데 우리는 전세 사는 것을 너무 부끄러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살아갔던 방식이 정답이다 그겁니다. 그러니까는 우리는 너무 사치하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슨 사치를 부립니까? 너무 사치하다고요. 성경을 줬지 않습니까? 이 성경이 얼마나 귀한지 압니까? 안 읽어요. 우리 아이들을 보면서요, 공부 잘하라 해가지고 참고서를 막 산더미처럼 사줬습니다. 그랬더니 애들이 펴보지도 않았어요. 그러면 부모 마음이 어때요? 우리 자녀들이 굉장히 사치스럽게 보이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우리 기도가 얼마나 사치스러운지 몰라. 예수님께서 참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들, 그들이 좀 관심의 대상이 돼가지고 그들을 고치지 않습니까? 기도하고. 근데 우리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기 배고픈 사람이나 아픈 사람은 나는 모르고 지금은 내가 잘 돼야 됩니다. 그것만 하는 거죠. 같이 하라 그 말입니다. 같이 하라. 그랬더니 남들은 모르겠고 하여튼 간에 나는 잘 먹고 잘 살아야 됩니다. 그것만 계속해서 100번을 하게 된다면은 그 기도가 너무 사치하다.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많이 혼동하고 살아가는 거죠. 예수님께서 궁궐에 태어나셔서 청와대에 태어나가지고 그냥 이렇게 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렇게 보면요. 사람들 만날 때 굉장히 당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는 보통 이렇게 화장을 많이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은 맨 얼굴을 보여주면 막 이렇게 얼굴 가리기 바빠요. 그 얼굴이 그 얼굴인데 다 알아요, 우리가. 그러니까 너무 그럴 필요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러고는 이렇게 이제 밥 먹으러 갔잖아요, 그죠? 그런데 밥상에 앉아서 한 숟가락도 안 들었거든요. 근데 딱 하는 말이 겁니다. 나 살찌면 안 되는 다이어트 하는데 그래요. 야, 이거는 좀 심각한 겁니다. 근데 그런 말씀 하시는 분 쳐놓고 다이어트 제대로 하는 분 없어요.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은 많이 먹고 항상 다이어트를 해가지고 관리가 되도록 하는 상태로 가는 거지. 밥상을 탁 진수성찬을 차려놨는데 손님으로 초대받았는데 와가지고 나 살 빼야 된다 이렇게 하시는 분 쳐놓고 내가 볼 때 관리 제대로 하는 분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냐면 남들은 알아차리지는 못하는데 내가 1kg 쪘다고 막 쩔쩔맵니다. 전혀 쩔쩔매지 않아도 돼요. 뱃살 두꺼운지 다 알아. 자기 스스로 그런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내가 막 진짜 막 어떻게 보면은 과한 거예요, 과한 거예요. 그런데 영적인 현실은 어떠냐면, 영적인 현실은 예수님하고 너무 다르게 살아. 그거에 대해서는 눈치가 없어요. 그런데 세상적인 거에 대해서는요, 너무나 눈치가 빨라가지고 한 1kg만 찌면은 밥상 탁 차려놔도요, 상대방 생각도 안 하고 지금 다 밥 먹으러 모여서 교제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이거 살 빼야 된다고. 그런 분들은 예를 들면은 이렇게 가서 북한 가서 한번 살아봐야지 살 뺀다 소리 안 할 거예요. 손양호 목사님이 그 여수의 애양원에서 한센병 환자들 그 목회를 하시잖아요. 그랬는데 그 여수에 오시기 전에도 부산에 있으면서도 한센병 돌보는 목회를 하셨어요. 그러면 한 번 했으면 됐지, 또 여수까지 옮겨가지고 또 한센병을 또 할 이유가 있습니까? 근데 그렇게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신사장님 반대해가지고 40년도 체포돼가지고 45년 해방돼서 나옵니다. 종신형 받았다가. 그랬는데 김구 선생이 뭐랬냐면, 서울에다 학교를 세우니까 손 목사님 교장으로 오세요 있다고 김구 선생이. 그랬더니 안 가요, 나는 애양원 가야 돼요. 여수 내려가셨어요. 한센병 교회를 또 갔어요, 거기를. 그러면 이게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그렇다는 건 뜻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우리가 보더라도 굉장히 좀 과학적으로 혹은 의학적으로 수준이 많이 높아진 지금에도 한센병 식구들하고 너 지내라 그러면은 좋아할 사람 별로 없어요. 근데 지금으로부터 벌써 그게 몇 년입니까? 지금 60년, 70년, 80년 거슬러 올라가서 그 시대의 상황으로 가서 한 번도 아니고 계속해서 한센병 환자들을 끼고 목회를 하겠다라고 하는 것은 생각이 있어서 하는 거죠. 그럼 왜 그렇게 합니까? 마지막에 그 6.25 터져가지고 그 피난길에 오르는데 가자 하니까 할 수 없이 배를 탔어요. 그랬는데 갑자기 찬송 부르더니 가방 들고 배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내가 애양원 가야 된다고, 1000명이나 되는 한센병 우리 교인들을 버리고 나 혼자 갈 수 없다고, 살짝 좀 갔다 왔다 오셔도 되잖아. 근데 가가지고는 결국에는 이제 새벽 기도하다가 체포돼가지고 미평 가수원에서 총살 순교당하잖아요. 이건 선택이죠. 우리가 그런 것이 정답이거든요. 그러니까는 성탄절날 예수님께서 마구간에도 태어나셨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좀 눈치 보고요. 지금 이게 내가 볼 때 우리가 사는 것을요, 일부러 천불시대로 갈 수는 없어요. 2만 불, 3만 불 해도 괜찮습니다. 좋은 겁니다. 다만 영적인 면에 있어서요, 영적인 면에 있어서 예수님하고 우리하고 너무 다른 거에 대해서 너무나 당연시하면 안 된단 말이지. 그러니까 예수님 금식하시면 우리도 금식할 생각하는 거고, 예수님이 그런 곳으로 가셨으면 우리도 그런 곳으로 가려고 하는 것이고, 그렇게 해서 좀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그 인요한 선생의 아버지가 선교사로 오셔가지고 할아버지 증조부부터 한국에 왔잖아요. 외증조부가 유진벨, 호남의 남장로교 선교사로 왔고요. 그리고 그 할아버지가 그 윌리엄 린턴인데 와서 한국에 선교했고, 그리고 그 할아버지, 그 아버지가 1926년에 군산에서 출생을 합니다. 휴 린턴이, 인요한의 아버지가. 그런데 26년이니까 그 우리나라 6.25가 그 났을 때가 50년이니까 얼마죠? 그러면 나이가 24살 때죠, 그죠? 24살 때인데 한국이 그 전쟁에 자원에서 입대를 하게 돼요. 자원 입대를 해군으로. 그래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에 들어오게 돼요. 그러니까 선교사의 아들로 26년에 군산에서 출생했는데 그 신사참배를 반대해가지고 그 일본 식민지 때 그 선교사들 다 강제 추방돼가지고 미국으로 갔다가 안 와도 되는데 또 온 겁니다. 우리나라 6.25 터졌다 하니까 그 옛날에 선교지 한국 생각나가지고 자원 입대해가지고 온 거예요. 그래서 53년도에 전쟁 끝나면서 아예 전역해가지고 가족들 데리고 선교사로 아예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순천 그 남도 지방에서
선교를 하잖아요. 아버지도 선교했고 자기도 선교하고 그 아들이 인요한입니다. 그죠? 세브란스 병원 지금 의사잖아요. 그런데 그 남도 지방을 선교하는데 개척한 교회가 600개. 별로 안 놀래죠. 우리가 평생에 전도한 사람이 몇 명이요? 6명이나 됩니까? 내가 평생에 지금 예수 믿고 나서 전도한 사람 전부 다 합치니까 6명이나 돼요? 전도를 600명 했다라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했다 할 거예요. 근데 교회 설립한 게 600개. 그 600개 교회도 막 이렇게 돈 가지고 화려한 도시에서 한 게 아니에요. 예, 전남 구석구석에 그리고 섬이 많잖아요. 예, 섬 구석구석에 다니면서 설립한 교회 600개. 그래 다니면서 차는 할 수 없이 가지고 있었으니까 집차가 있었는데 신발은 고무신 신고 그리고 풀빵 먹고 그러면서 세웠던 게 600개 교회를 세웠고 우리가 그런 걸 보면요 얼마든지 반대로 갈 수 있고 얼마든지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분간을 못해요. 분간을. 비록 교회가 뭐 엘리베이터도 있고 뭐 무대도 있고 옛날에 비하면은 상상할 수 없는 사치 속에 있습니다. 교회가. 그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우리의 정신만큼은 우리가 누리는 것은 할 수 없으니까 혜택을 누릴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그 영적인 정신만큼은 성탄절 지나면서 또 투정하면 안 되겠다. 우리 아이들이 밥상 차려주니까는 밥 맛없다가 안 먹어버리고요. 이거는 안 되죠. 옛날 같으면은 진짜 어림없습니다. 밥 먹자 해서 안 나와버리면은 나와도 지금 먹을 게 없는데 안 나와버리면 먹을 게 어디 있어요. 근데 지금은 밥상 차려줘도 안 먹고요. 냉장고에 먹을 게 꽉 차도 결국엔 뭐냐면 꼭 길거리 나가서 불량식품 사 먹어요. 그거 좋은 거 아니잖아요. 이번에 선거하면서 50대가 뭐 어떻게 보면 선거 혁명을 일으켰다 하는데요. 뜻밖의 일입니다. 50대가 어떻게 89%를 투표를 할까? 이거는 공산당에서 동원하기 전에는 잘 나올 수 없는 수치예요. 50대가 전체적으로 볼 때 거의 90명, 10명 중에 9명, 그러니까 병원에 가 있거나 사고 나서 부러졌거나 뭐 무슨 일이 있거나 하는 사람 빼놓고 90%가 갔다는 얘기는 어마어마한 얘기죠. 그죠? 50대가. 그랬는데 사람들 말하기를 그러더라고요. 뭐 진보다 보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어쨌든 간에 막 하는데 우리가 지금 많은 얘기를 하지만은 근본적으로 너무 과소평가하는 건 뭐냐면 우리 산업화예요.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저도 기억이 나는데 중학교 이렇게 다닐 때 학교 가면 도시락을 싸가는데 학교 급식이 어디 있어요? 도시락을 싸가는데 도시락 검사를 해요, 선생님이. 그래서 쌀밥을 싸가면 혼나는 거예요. 예? 보리를 섞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거 검사하는 게 일이에요. 그런 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니까는 우리가 지금 이만큼 살게 된 거, 지금 뭐 취직 안 돼서 어렵다 하지만은 우리나라 잘 살잖아요. 잘 사는 거에 대해서 인정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죠. 예? 인정을 제대로 안 한다는 얘기. 그게 제일 위태로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는 미국에 대한 것도 그렇고, 뭐 우리의 적이 누구고 이런 개념도 그렇고, 예를 들면은 나와서 그 진보는 진짜 있어야 됩니다. 근데 진보는 있어야 되는데, 뭐 우리 대선 후보자 토론하는데 그랬잖아요. 내가 왜 나왔느냐? 출마의 변인데요. 너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그런데 그거를 그냥 개인이 그냥 하는 거는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대선 후보가 돼가지고 공식 TV 토론 하는데 나와서 하는데 나온 이유가 뭐냐면 너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나왔다. 그런 거 막 방송을 하는데 그냥 그러려니 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리의 정서상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얼마나 예의 바릅니까? 예? 인사도 잘하고 예의 바르고 그런데 너무 이렇게 과격한 말이잖아요. 싸우러 나왔어요 지금.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마도 굉장히 반영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 어쨌든 간에 우리가 너무 그 사치에 물들어가지고요. 신앙생활 자체도 너무 사치요. 목사님이 없어서 야단인데 목사님이 좀 모여서 우리 예배드리고 은혜 받으셔서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게? 두 번째로는요. 우리가 그 예수님 그 방이 있냐고 물었죠. 호적하러 지금 베들레헴에 왔는데
그런데 방이 이제 여관에 방이 몇 개나 있습니다. 지금 호텔처럼 몇십 층도 아니고요. 그러니까는 여관에 방이 없다 하니까 이제 해산이 임박하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빈 방이냐 하니까 빈 방 없어요 하다 보니까는 마구간으로 가세요 이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성탄절로 오셔가지고 예수님께서 문 두드리면서 내가 좀 들어가야 되겠는데 방 있냐 이렇게 물을 때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빈 방 없어요 라고 문 걸어 잠그고 앉아 있으면은 또 예수님 마구간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그렇게 좀 받아들였으면 좋겠다. 문 열고 어떻게 예수님께서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좀 영접할 수 있었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노아 시대 때 홍수 심판이 있게 되는데요. 가서 얘기를 했어요. 120년 동안에 그 홍수 심판이 오게 되면 빨리 방주를 피하라고. 그랬는데 사람들이 뭐라냐면 비웃었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파티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또.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결국에는 홍수 심판이 이루어지게 되니까 방주 속에 들어가라니까 안 들어가잖아요. 들어가라면 안 들어가잖아요. 예수님께서 베들레헴에 오셨는데 그 여관에서 방이 없다는 얘기는 여관이 참여는 이해가 가는데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데가 인구가 한 4, 5천 명이 된답니다. 그러면은 응급하게 출산이 임박했으면은 뭐 방 하나 좀 내주면 안 됩니까? 누가 여관 아니라도. 그런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무관심하고 굉장히 강팍했다는 얘기죠. 우리가 지금 그 예수님을 모셔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영생의 떡이라 했는데 뿐만 아니라 그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알면서 낮아져서 친구 되는 건 예수님밖에 없어요. 대부분의 경우는 뭐냐면 우리로 통해서 뭔가 이득을 취하기 위해서 동역자가 되는 거고 동업자가 되는 거고 우리 친구 노릇 해주는 겁니다. 커피라도 내주고 밥이라도 사주고 뭐가 되니까는 친구하고 있는 것이지 자기가 일방적으로 손해를 보는데 누가 친구 대줍니까? 그런 세상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문 밖에다 세워놓는 것은 우리한테는 굉장히 손해되는 일이고 수치스러운 일이에요. 그러니까는 문 밖에다가 세워둘 것인가 문 안에 모셔드릴 것인가 방 안에 그것이 이번 성탄절을 지내면서 결판 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문 밖에 서가지고 그렇게 있으면 되겠는가에 대해서 문 열고 좀 받아들이는 그런 성탄절이 되면 얼마나 좋겠는가. 제가 오늘 아침에 깼는데요. 6시 반에는 꼭 깨야 돼요. 늦으면 제가 못 와요. 7시 반까지. 그래서 깼는데 뭐 새벽 기도 갈 때도 마찬가지고요. 딱 깨면은 제일 먼저 하는 게 이제 스마트폰 알람으로 해서 깨잖아요. 근데 오늘은 알람 소리도 못 들었는데 깼어요. 근데 알람 소리가 났기 때문에 깼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간에 그래요. 그래서 일어나가지고 제일 먼저 보는 게 뭐냐면 시간을 딱 보고 그 다음에 뭐냐면 그 원기 날씨를 제가 봅니다. 날씨 어플 봐요. 그래서 새벽에 나올 때 오늘이 영하 10도인지 오늘 영하 1도인지 굉장히 차이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옷도 맞춰서 입게 되는 거고 마음의 준비도 해야 되고 그런 겁니다. 그죠? 그래서 하여튼 간에 그 온도가 굉장히 귀해요. 그러니까는 스마트폰 맨 앞에다가 알람하고 그다음에 원기 날씨 어플하고 제일 제가 많이 쓰는 거예요. 딱 눌렀는데 마이너스 1.4 그래요. 아무리 봐도 이상한 거예요. 그걸 지금 망가진 것 같아요. 그 어플이 제가 지금 그걸 고쳐야 되는데요. 그래서 믿을 수가 없잖아요. 오늘 기온 막 떨어진다는데 그래가지고 막 또 다른 데 찾아가지고 이렇게 해보니까 9도에 영하 9도. 오늘 낮에도 상당히 기온이 떨어져가지고 따뜻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사람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느닷없이 나왔는데 별로 준비도 안 하고 말이에요. 대충 나왔더니 막 영하 9도인데 나는 영하 1도로 알고 나온 거예요. 그러면 옷 하나 더 입고 나와야 되거든요. 그 상당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내 안에 계셔서 한방살이를 하고 있는지 아니면 내가 예수님 문 닫아가 쫓아내가지고 마구간으로 내보내는지를 모르고 있단 말이야 지금. 여러분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한 집에다 모시고 살아가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내 진정 사모하는 친구가 되신 구주 예수님은 아름다워라. 산 밑에 백합하여 빛나는 새벽 주님 형언할 길 아주 없도다. 여러분 그런 좋은 친구 있습니까? 쓸데없는 그런 것 막 갖다가 끼고 말입니다.
막 게임하고 오락하고 그다음에 파 마시는 데는요 얼마나 막 방을 3개 4개 만들어내는지 몰라요. 1차도 하고 2차도 하고 3차도 하고 온갖 거 다 합니다. 근데 정말 예수님 모시고 정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따뜻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공간을 가지고 있으며 어떤 배려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자식을 위해서도요 굉장히 신경을 많이 써요. 우리 자녀들 방도 꾸며주고 또 우리 아이들 학비도 대주고 나름대로 굉장히 공간이 많아요. 배려의 공간이. 근데 진짜 있어야 될 거가 없는 데 뭐냐면 부모들에 대한 공간이 없어요. 부모한테 잘못해가지고 잘 되는 자식 없대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좀 만들어야 됩니다. 내가 좀 놀아서 할 수 있는 거나 취미생활 할 수 있는 것은요 하나를 줄여도 괜찮아요. 방 하나를 줄여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집에다가 좀 책방도 좀 만들고 집에다가 좀 기도하는 골방도 좀 만들고 그리고 좀 그 부모님 모실 수 있는 방도 좀 만들란 말이에요. 그러면 또 한 집 살림 하라고 하는 줄 알았는데 그런 뜻은 아니에요. 제가 굉장히 참 미안하게 느끼는 게 뭐냐면 저희 어머님은 아직 살아계시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나이 60만 되면 나 죽어야 된다고 그러시던 분들이요. 그러셨는데요. 지금은 80이 넘었는데요. 이제는 나 오래 살고 싶다 그래요. 정책이 바뀌었어요. 근데 굉장히 달라진 게 뭐냐면 아유 내가 70 넘으면 안 돼. 그러시더니 어느 날 딱 넘어가더니요. 말을 바꾸고요. 그러더니 이제는 아예 대놓고 그냥 건강하게 사셔야 된다 그래요. 더 살고 싶대요. 건강하게. 야 달라졌어요. 20년 전이랑. 그랬는데 진짜 달라진 게 뭐냐면 그것만 달라진 게 아니고 제가 가끔 가다 이제 안부 전화를 하잖아요. 날이 막 춥다든지 혹은 뭐 그러면 이제 안부 전화를 하거든요. 근데 안부 전화 해봐야 뭐 1분에서 몇 분 됩니까 그게 솔직히 말해서. 특별한 사건이 없으면. 근데 그 짧은 전화를 딱 끊을 때 뭐라고 하냐면은 전화해줘서 고맙다예요. 옛날에는 그런 소리 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막 나이 80대 이렇게 들어가시더니 내가 건강하게 더 오래 살았으면 좋겠다. 막 노골적으로 얘기하더니요. 그것만 달라진 게 아니고요. 뭔 아들이 전화해 주는 것이 뭐가 그렇게 고마워요? 근데 그래 말씀하시더라고. 그래서 더 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세상에 전화도 옛날 같으면 이거 막 돌려야 되잖아요, 그죠? 예? 유선 전화를 해야 되니까 가서 막 돌려야 되잖아. 근데 지금은 자기 주머니에 손바닥 안에 늘 들고 다니는데 그것도 뭐 단축 다이얼 해가지고 누르는데 1초나 걸립니까? 1초나 걸려요. 그런데 전화 받으면 아이고 날 추운데 건강하시냐고 별 얘기 없잖아요. 그냥 안부 전화 드렸다고 끊으면은 아이고 고맙다고. 그것도 못 하겠는가? 근데 사실 그거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진짜 가져야 될 공간이 많아요. 진짜 가져야 될 공간이 많은데 그거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좋은 것만 해가지고 막 땅굴도 파고 뭐도 해가지고는요. 이상한 짓 많이 해가지고요. 나중에 사는 거 보면요. 이상하게 살아요. 참 미안하죠. 참 부모한테 잘못해가지고 부모는 떨고 있는데 강아지 춥다 해가지고 막 끌어안고 말이에요. 그 강아지 춥게 내놓으란 얘기가 아닙니다. 말하자면 우리의 마음의 공간이 이게 어디로 가는가에 관해서 우리가 새롭게 그거를 열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탄생하는데 갑자기 해산해야 되는데 이 성령으로 잉태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예를 들면 그걸 알았다면은 베들레헴에 있는 인구가 4, 5천 되는 사람들 중에서 결국 예수님 마구간 가도록 하겠는가 말이죠.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참 분주해서 너무너무 바빠가지고 성탄절이 오는지 가는지도 모르고 그리고 세상에 대한 우리의 그 욕망과 우리의 그 욕심이 너무 많아가지고 예수님하고는 전혀 동떨어진 관심을 가지고 있다면 그리고 또 세상살이에 너무 지쳐가지고 너무 걱정, 염려가 많아서 낙심돼가지고 예수님을 오고 다 귀찮은 상태에 돼 있다면 어쨌든 간에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예수님 다시 모셔드리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용기 얻고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믿음의 삶을 올바르게 발자취를 따라가려고 하는 각오를 하고 그렇게 예수님의 백성으로 거듭날 수 있는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